그 암 이름이 뭐냐면 포기암이래요. 그러니까 이 포기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체념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하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 잘 나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이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게 연약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포기를 모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게 하셔요.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몰라야 하는 사람들. 오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사순절 기간 절반이 흘렀어요. 이제 부활주일을 한 20여일 남기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요한복음의 표적이 총 7개인데 7개의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보셨답니다. 보셨다.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보셨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인 것, 적극적인 것, 이걸 포함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그냥 우연찮게 눈에 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봤다 했을 때는
능동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에이덴 보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능동적으로 보셨을까? 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셨을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왜 오셨대요?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네? 그러면 그분이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주목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맹인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고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에이덴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에이덴 능동적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왜 능동적으로 보실까? 큰 화분들 가운데 아주 작은 화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작은 화분의 화초는 이 큰 화분들 때문에 빛을 못 받아 너무 슬퍼. 왜 내 신세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어둡지? 이러면서 그가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주인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주인의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 왜 큰 화분들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하도록 작은 화분을 그 안에 놔뒀을까? 주인의 생각은 뭘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는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주인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야. 주인의 생각은요, 이 작은 화분의 화초가 너무 약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빛을 보면서 위로 이게 아니야. 이러면 오히려 위험해. 어두운 데서 빛을 차단이 된 그런 상태에서 자꾸 밑으로 뿌리가 내려지고 옆으로 뿌리가 퍼져지면서 견고해지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고 이 화초를 바라보면서 이 화초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화초는 그걸 모르잖아. 화초는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어두운가? 내 현실이 왜 이렇게 슬프냐? 이렇게 참 슬퍼하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이 작은 화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그냥 햇빛이 비춰져서 위로만 올라가면 얼마 안 있으면 쓰러져. 그러면 안 돼. 뿌리가 내릴 필요가 있어. 뿌리가 옆으로 퍼질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 빛을 보기보다는 어두운 데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주인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힘들지? 고통스럽고 슬퍼서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 주인이신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 우리가 신앙으로 더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서 뿌리가 퍼져져서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온다고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을 때, 그때 주인은 화초를 아마 베란다에 내놓을 거예요.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주인의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지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바른 지혜가 없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워. 우리를 통해서 때가 되면 빛이 많이 비치도록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가슴에 언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에이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쳐다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자, 2절을 보시자고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봐요.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는 거, 이게 자기 죄인지 그 부모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대적 관심이야.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항상 무슨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했을 때 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은 죄와 더불어서 연결시키실까? 어떻게 보세요? 3절을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인간은 죄도 아니고 맹인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질병에 있고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장애인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적인 그런 생각 관념으로 본다면 죄 때문이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이야 바꿔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초를 당하고 내가 무슨 죄를 저어서 우리도 은연중에 이렇게 돼 있잖아. 예? 이것은 유대적 관심이요 제자들의 관심이기도 해. 내가 아픈 것이 뭔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 살아서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럼 모두가 다 장애인이 돼야 돼. 왜? 죄인이니까. 모두가 다 병들어야 돼. 왜? 죄인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병이 들면 안 돼. 우리는 장애인이 되면 안 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병이 들잖아. 아픔을 겪잖아.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 때론 장애인도 되잖아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적인 관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과 결부시키자. 죄와 결부시키지 말고 하나님과 결부시키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맹인된 사람의 원인이 있을 거야. 그 배경이 너무 궁금해. 우린 이쪽 방향이에요. 이 같은 태도는요, 아픔을 당하는 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이런 태도와 생각은 본인 자신들에게도 유익하지를 못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뭘 생각하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왜지? 무슨 죄를 저질렀지? 그 원인이 뭘까? 그 배경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가 아픈 것, 이가 힘든 것, 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건 뭐 자기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할 가슴이 아픈 사람, 보지 못해 답답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익숙하지를 않아. 그래서 도무지 못 벗겠어. 끝까지 마스크를 써야만 될 것 같아. 맹인이 바로 체념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마스크가 익숙한 것처럼 맹인으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에이덴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보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에이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셨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받은 자로 세우시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죄를 묻는 삶은 과거지향적인 삶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과거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가 맹인으로 있는 것,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조정민 목사의 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장로님이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에 불이 났어. 한밤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그 진화하는 그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대. 그리고는 새벽이 돼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예배당에, 자신이 심호하고 있는 예배당에 새벽 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지금 목사님이 찬송을 통해서 인도하는데, 그 찬송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송을 목사님이 부르고 성도들이 함께 부르고, 장로님은 지금 불 끄다 왔어요. 다 타져버렸어. 정말 눈물이 그냥 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찬송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입으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데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면서 내 공장에 웬 불을, 이런 감정이 막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지 모른대. 도무지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3년이 흘렀대요. 3년이 흐른 가운데 이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통곡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데 공장을 이전 공장보다도 배나 더 크게, 배나 더 성장하게,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까? 그 아픔, 그 고난, 그 어려움 죄 때문인가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야. 우리 생각을 이제 바꾸자고요. 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만 되지? 이러지 마십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이 바뀌니까 얼마나 달라져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보자고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발견이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이신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한 거야.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때가 낮이라서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3절에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야. 그 일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낮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일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낮에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늘 낮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밤이 와.
밤이 오게 되면 일을 못해. 그러니 낮을 때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전에 우리 선배 권사님들, 장로님들 상당수가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에 100명이 넘는 분들을 제가 천국에 인도하는 집례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광명한 세계에 계시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을 맞이하고 가신 거예요. 그들이 살아 목숨이 있는 그 동안이 바로 낮이에요. 지금은 그들에게 밤이에요. 그들에게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아직 낮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낮이라는 것. 우리가 죽으면 밤이에요. 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33년 사셨잖아요. 3년 동안만 공생의 일을 하셨어요. 이게 낮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끝에 죽으시고 그 다음엔 어둠이에요. 더 이상 일을 멈추신 거예요. 세상에서의 일을 멈추신 거예요. 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빛이야. 어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낮으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빛이신 그분이 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낮 시간이에요. 그런데 곧 우리의 신앙의 선배처럼 우리도 밤을 맞이해요. 그때가 되기 전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6절로 7절에서 알려주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밝게 됐어. 빛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면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야. 여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실로암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예수께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밝게 되어버렸었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부터 천국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버리는, 그래서 밝게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께로 보냄을 받은 맹인이 밝아진 것처럼 그분이 보내지 않으면 밝게 될 사람이 없어. 그분이 보내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보내실 때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시지 않으면 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눈만 떠졌나요? 아니에요. 영의 눈도 함께 떠졌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어요. 3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8절에서는요.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뭘 보셨습니까? 에이덴 능독적으로 뭘 보셨나요?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고난을 겪고 있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에이덴 능동적으로 보셨고, 그 보신 것은 헛되지 않고 그에게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눈만 밝아진 게 아니라 이 눈 가지고 주님을 보는 눈이 되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며 절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픔이 축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어둠에 처해져 있을 때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죄와 연결시켰던 우리가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제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아픔을 통해서 뭔가 당신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 붙드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